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인마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구약 66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론, 성경의 결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각자 관심사에 따라서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데 자기의 목적, 뭐 축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뭐 하여간 기타 뭐 어떤 사람은 경영의 기법, 뭐 교육론, 뭐 인류 고대 역사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성경의 목적, 목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명확히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잘못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1세기 말 당시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교훈과 위로와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자이신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부터 끝까지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7인의 환란, 7나팔의 환란, 7돼지의 환란, 환란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가운데서 통과하면서 함께 이제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모든 이 환란들이 종국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전에 임할 환란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록 4장 5장이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계시록 4장 5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 때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계시록 4장 5장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할 텐데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역사는 이 환란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통과해 나갈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6장은 이제 환란의 시작, 환란 전체 개요에 해당하는 7인의 환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임합니다. 6장은 이 인을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 한번 보시죠.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땅도 막 섬도 움직이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란 가운데 15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자유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런 이 땅에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게 돼요.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천재지변도 두렵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더 두려운 거예요.
산이여 무너져서 우리를 가려달라. 차라리 죽고 싶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 바로 대심판의 환란의 날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서겠는가? 설 자가 없다. 너무너무 두렵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멸망해 가는 그들의 단말마 비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설 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이 끝이 나고 이제 7장에 들어가면 7째 인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째 인은 8장 1절에 뗍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은 막간인 거죠. 7장에 막간에 있는데 이 막간의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장의 막간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계속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런 큰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로 휴거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다 짜맞춰서 만드는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 계시록 전체적인 메시지는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라, 승리하라는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고. 그것을 뭐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그냥 휴거 탁 시켜가지고 면제시켜 준다고 하는 근거 없는 그런 달콤한 얘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두가 통과했는데 뭐 마지막 세대는 당연히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7장이다 하는 거예요. 자, 7장 이 말씀을 보면, 자, 7장 1절, 2일 후에 6째 인을 뗀 후에 그 환상 후에 다른 환상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이게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연 법칙에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천사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3절에 이르되 우리가,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요. 그 다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택하신 종들에게 인을 치겠다, 도장을 찍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 땅,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더 이상, 그러니까 잠시 진행되던 이 환란들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명이 인침을 받아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도장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이 되었는데, 사람에게 도장을 실제로 뭐 찍는 일이 있나요? 문서에나 찍죠. 근데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노예들에게 주인이 자기 노예라는 표시로 인을 쳤어요, 실제로. 등이나 어깨나 팔이나 이런데 뭐 인을 이제 친 거죠. 그것이 이제 인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프겠지만 이제 흔적으로 남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소유 노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인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인을 쳤는데 이것은 누구의 사람인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주인이 보호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장 주인의 소유고 그 주인이 보증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인을 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두 종류의 인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16절에 그 유명한 이제 짐승, 즉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인을 치는 거죠. 17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666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표시를 오른손등이나 이마에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 어떤 사람이 저런 인을 받는, 뭐 베리칩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적 그리스도에 경배했다는 표시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표시인 것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 짐승을 경배한 사람 표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이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아까 7장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다,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14만 4천은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여 그 표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시죠.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를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대환란을 겪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한테 잡혀 먹혀 죽고 카타콤에서 햇볕도 못 보고 태어나서 그거 살다가 죽기도 하고 기독교 박해를 당한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예수 믿음을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 전부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믿음 좋은 분들이.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신사참배하면 예수 부인하고 신사참배 해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박해를 받은 게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리고 공산체에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많이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이 박해가 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박해가 없다고 해서 이게 늘 그러려니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독교 박해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짐이 보이죠. 실제로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정치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독교 박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받는 1세기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세대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을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잘 깨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에 대해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이단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 이단들은 옛날 뭐 유재열 장박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자기 교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이제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대심판이 오기 때문에 빨리 14만 4천 명이 차기 전에 빨리 자기들에게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사람들 재촉하는데 사용되는 숫자예요. 자기들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과 대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새로운 종교를 시작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기까지는 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의 목표가 이제 일단은 이거 가지고 14만 4천 명의 목표가 되는 거죠. 신천지도 그렇게 처음에 가르쳤던 것이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그것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넘어가 종말에 와 있는데 종말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14만 4천 명은 목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고 뒤에는 허다한 무리가 또 구원받는다. 또 이제 그렇게 바꿔갑니다. 아주 뭐 편리할 대로 잘 바꿉니다. 어쨌든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사용하는 것은 아예 이거는 제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제 믿고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임박한 세대주의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14만 4천 명은 그러니까 말세에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땅 밑에서 7년 대환란이 되는데 그때 땅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말 그대로 유대인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요. 정확히 말 그대로 유대인 12지파 중에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대주의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제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되고 이거는 지상에 남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공중혼인잔치 이중재림 그 자체가 이제 성경 해석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이제 중복이 되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따라서 문자 그대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혼재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이 보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잖아요. 뭐 불꽃 같은 눈 나와 있었는데 이 5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 오른쪽에 두 뿔 달린 엄매하고 그렇게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은 분명히 이제 문자 그대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인가? 그것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정통 복음주의자들,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무슨 루트 칼빈 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14만 4천을 유대인과 이방인,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제 구원받는다. 12,000명. 그래 12지파니까 12,000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각 지파의 12,000명은 이제 무슨 뜻일까요? 딱 숫자 정확히 12,000명씩 구원받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14만 4천 구원받은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00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라고 하는 것은 7이나 12는 둘 다 완전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인 3, 땅의 숫자인 4.
땅이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의 숫자는 합해서 7 혹은 3 곱하기 4, 12 둘 다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수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00도 상징적인 숫자, 많다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충만수 12 곱하기 1000 해서 어떤 일정한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각 교단이라든가 여러 종류 형태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별, 교단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12지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각 지파에 12,000명씩 전체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정통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이 종말론은 세대주의가 거의 90% 차지하고 있어요. 정통이 복음주의 해석을 거의 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임박한 종말론에 계속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길순주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우리나라 종말론인데 굉장히 강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복음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제가 이제 할 텐데 잘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학설들이 있느냐면 이 14만 4천 명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환란을 함께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 전제하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대 그리스도인들도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통과하게 되겠죠.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여러 가지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할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통과하고 승리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학자 오수송 목사님이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근데 사실 이제 계시록 자체가 1세기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그리고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통과할 성도를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1세기 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 그리고 이어서 200년 동안 박해받는 카타콤의 성도들, 16, 17세기에도 개신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교인들, 그리고 또 우리 일제시대 교인들, 6.25 공산체에서 박해받는 성도들, 지금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에서 박해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그들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그들을 총칭으로 의지하는 가리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남은 예언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이제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제 통과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또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또 그 박해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을 해석을 할 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들의 터무니없는 해석은 아예 빼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세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해석은 성경 해석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세대주의 해석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입맞은 지파 12지파 나오죠. 12지파가 이제 나오는데, 자, 12지파가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리스트를 보면 이 12지파 명단이 이상해요. 구약적으로 12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르우벤, 시몬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12지파 명단하고 이 계시록의 12지파 비교를 하면 아주 이상해요. 구약에 있는 12지파라고 그대로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해요. 첫째 이제 유다 지파부터 나와요. 장남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부터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벌써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12지파에 보면 가장 중요한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대신 요셉 지파라고 나옵니다. 원래 이제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구약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렇게 영적인 장자 명분을 그쪽에 받아서, 그러니까 아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로 나오지 요셉 지파라는 건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나오고 므낫세 지파도 또 나와. 요셉 지파 안에 사실 므낫세 지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는 집합적으로 별도로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직자 지파로서 전국에 흩어져 살아서 모여 살질 않았어요. 레위 지파라고 따로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근데 레위인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레위 지파라고 명백히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따로 집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구약과 다른 맥락이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단 지파가 아예 없어요. 단 지파가 없다니까. 어디에 갔어요, 단 지파? 그래서 그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단 지파 중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올 모양이다. 그래서 뺐나 보다. 실제로 그렇게 짐작할 만한 구절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뺐나. 어쨌든 정통이 12지파의 명단하고 비교할 때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신약의 사도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죠. 이거는 12지파가 없어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죠? 실제로 1세기 당시에 12지파가 어떻게 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12지파인데, 북쪽에 10지파가 있고, 남쪽에 2지파가 있어요. 유대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조금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대지파 중심이죠. 유다지파 중심이고, 북쪽은 10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뭐, 르우벤 지파 다 있었죠. 근데 그 10지파가, 북쪽 10지파가 BC 722년 나라가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이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을 잔뜩 들여와요.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딴 데 사방을 흩어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700년 후에 오시거든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북쪽의 10지파는 그냥 없는 거예요. 남쪽은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인데 이 사람은 포로 70년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요.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족보고 뭐고 다 살려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유지한 것은 사실은 유다 지파밖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10지파는 사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유대인 그러잖아요. 유다지파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유대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0지파가 이제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12지파가 있어요. 그리고는 2000년이 더 흘렀잖아요, 지금은. 무슨 12지파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뭐 어떻게 12명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그렇게 구원해서 인을 치고 마지막 하게 하고 그런 게 문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지파, 여러 교단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숫자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적인 해석을 따라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한다는 해석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1세기 말 이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서 박해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자기들로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 2000년 모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장차 마지막 세대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통과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인마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확인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을 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천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바로 이제 거기 일곱 나팔의 환란이 진행이 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아니한 그 14만 4천 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그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곱 나팔의 환란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을 치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고, 이후 일어나는 일곱 나팔 환란, 일곱 대접의 환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버린 것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을 치는 목적은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통과해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명백하잖아요. 인을 치는 목적은 그 환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신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에 14만 4천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뒷부분에 보면 그 7장, 요한계시록 7장 뒷부분에 바로 7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14만 4천 환상을 본 후에 또 이 환상이 보이는 거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천하 여러 세계의 민족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가 올라와요. 아까는 14만 4천이라고 하더니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있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종려가지는 이제 막 창세기 성경에 나오지만 축제할 때 기뻐서 이제 하는 표시죠. 막 우리 색주 이런 거 하는 거죠. 기쁨의 이제 표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큰 무리가 동일 집단이냐 다른 집단이냐는 논쟁을 많이 하죠. 논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앞에 14만 4천은 이 땅의 대환란 기간에 남을 구원받을 14만 4천 유대인이고, 뒤에 있는 이 큰 무리는 환란 전에 휴거된 무리라고 그렇게 따로 봅니다. 그러나 그 숫자 그대로 유대인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통 복음주의 학자들은 앞에 있는 14만 4천과 이어서 나오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동일 집단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대로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양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이제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할 이 땅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뒤에 나오는 큰 무리는 그 대환란을 통과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환란을 지금 통과할 그 14만 4천의 미래적인 모습이 승리한 하늘의 이 흰물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하는 하나님의 교회고, 뒤에 있는 큰 무리는 전투에 이기고 승리한 그 백성들을 미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 완성을 연거푸 보여준 것은 대환란을 통과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을 치시고 보호한다고 말씀하는 의미고, 뒤에 있는 큰 무리는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여 이렇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소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장의 두 가지 연이은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하죠.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장로 중에 한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이 큰 무리가 누구냐? 그렇게 했더니 요한은 모르잖아요. 주님이 당신이 아시겠죠.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밑에 줄친 부분,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가 환란 전에 휴거에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이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대환란 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대주의자들의 달콤한 얘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보혈의 권능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명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14만 4천이고 이기고 승리하여 나중에 흰옷 입은 무리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을 붙들고 이제 잘 이기라고 하는 거죠.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6장 끝에 6째 인의 환란할 때 그 이 땅의 임금들, 뭐 자유자, 부자,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두려워 산이 무너져서 자기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설 자가 없다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요. 설 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대조적이지 않아요? 무서워서 이렇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서 기뻐 찬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냥 차라리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도 봤고요. 임재를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산꼭대기에 계시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한가운데 와 계셨다니까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거기 가서 모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 전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돌아 나왔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하고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굶주리기까지는 잘 그렇게 되지 않죠. 복지도 돼 있고 하니까. 그러나 1세기 당시에만 해도 진짜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 3끼 먹는 것은 뭐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고, 평민들은 그저 하루 2끼 정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뭐 한 끼도 못 먹을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 가난의 물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 굶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물질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이 부족해서 뭐 애로사항 전혀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걱정 전혀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갈증이 전혀 없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갈증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1세기 당시에 노예들 같은 경우 뜨거워도 더워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것처럼 일하는 수고를 얘기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기 힘든데 하는 일들, 그런 일이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힘들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육체적인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아픈 일들도 없고 늙어가는 것도 없고 죽어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7장 17절 왜 그런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요. 영생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울 일이 많잖아요. 누가 돌아가셔서 울고 아파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이래저래 울 일들이 많아요. 슬퍼서 울고 배신당해서 울고 그럴 일이 전혀 없다 하는 거죠. 항상 웃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그 계시록 이제 쭉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지키고 그러다가 박해도 받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죠. 굴복하거나 타협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패배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바로 이러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거에도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00년이 안 된 일제시대 6.25 때 그랬고 지금 현재도 뭐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은 박해를, 공산권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박해는 늘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에 정말 적그리 시대가 펼쳐지고 마지막 환란이 전개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약속대로 믿으시고 세상적인 유혹이나 박해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